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네, 안 하신 분들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당신은 진주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자,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무엇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왔고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평상시와 다른 것 혹시 발견하셨나요? 평상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음악이 나왔었죠. 근데 오늘은 음악이 나왔나요? 안 나왔었죠.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사람들은 예배당에 딱 나오면서 문을 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 대답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날 이 마음을 좀 편히 쉬어야 될 이 시간에 교회로 왔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여기 앉아 있는지.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병 고치신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은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율법에 없는 35가지의 안식일 금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을 어기면 이단자로 취급받아요. 이 안식일 금지 규정에는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을 끄는 것도 안 되고요, 불을 켜는 것도 안 돼요. 일하는 거죠. 2글자 이상을 쓰는 것도 안 되고 2글자 이상 지우는 것도 안 돼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당연히 원칙적으로 금지됐죠. 물론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 응급 환자에게는 치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18년 동안이나 몸이 꼬부라져 있는 여인. 척추가 비틀어진 거죠. 만성질환자입니다. 목숨의 경각에 이른 사람도 아니죠.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자도 아닙니다. 그동안 18년을 허리가 꼬부러져 왔는데 하루 이틀, 아니 한 달, 2달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고침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굳이 안식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프지 않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대한 기념일이 안식일이거든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자유롭게 만든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구속의 날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난 날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에덴으로의 회복의 날이 바로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감사하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근본 취지인 것이죠. 여러분, 당시 회당에는요,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의 문을 열면, 회당은 이제 거의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사각처럼 이게 되어 있는데요. 가면, 회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옆에 이 모세의 자리라는 큰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회당장이 앉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회당장 바로 주위에는 부유한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지역 유지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저 한쪽 구석에는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 이러한 회당에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회당에 딱 들어오면, 제가 교회 예배당 뒤에 있으니까 항상 들어오면 저를 인사하고 저와 함께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보통 앉게 되는 것처럼, 회당에도 회장에 들어서면 회당장과 눈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회당장의 안내에 따라서 자리를 배정받거나 아니면 자신이 앉을 만한 적당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오면서 회당장과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을 읽고 강론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예수님의 모습에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그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러분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힘듭니다. 척추가 비틀려 있잖아요. 그러면 척추가 비틀리면 그냥 단순히 척추만 비틀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척추가 비틀리면 그 안에 있는 오장육부도 다 비틀리게 되죠. 얼굴도 흉하게 변하게 됩니다. 소화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화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남들이 볼 때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고, 또 그 여인도 허리가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얼굴을 똑바로 들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참석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은 휠체어라도 있어서, 그죠? 휠체어에 앉아서 다 가면 되는데, 지금 또 뭐 그 장애인 택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조수단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 엄청 힘든 몸을 이끌고 불편한 걸음을 걸어서 회당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 여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마저도 그 여인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이 여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열심에 비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몸이 망가졌어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몸이 그렇게 망가져 있다면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겠습니까? 걷는 것이 불편해도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성수주일이라는 말이 옛말처럼 취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체면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리는 괴로운 의무감도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율례와 균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의 근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큼 확실한 축복의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모르고 있을까요?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앓고 있는 이 여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과 대화하지 않아도 이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여인이지만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눈에 그 여인이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물론 회당에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도 있고 유력한 유지들도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내면보다는 이 외모를 가꾸길 원합니다. 외모를 가꾸는데 아주 시간과 정성과 이 돈을 많이 치중하게 되죠. 그래서 옷이 날개다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아주 그럴듯하게 치장하기 위해서 돈을 물쓰듯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행동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잘 차려입은 사람, 화려하게 취장한 사람들을 대우하고 우대하고 아무래도 그 사람들에게 손길과 눈길이 더 가는 것이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호텔에 차를 가지고 가면요, 모닝이나 티코 가져가면 주차 관리원들이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근데 벤츠나 아우디 끌고 가면 주차 관리원들이 관심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화물 트럭을 끌고 가면 호텔 앞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관심 있어 하겠습니까? 이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그것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사회의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부유하고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 더 우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둔천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 노숙자처럼 옷을 입고 이런 사람은 쫄로 갔으면 좋겠고 내 옆으로 안 왔으면 좋겠고 좀 옷을 깨끗이 입고 멋진 이런 사람은 내 옆에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혹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여인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멸시를 무릅쓰고 살아왔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그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는 안수하십니다. 그 즉시 허리가 구부러져 있던 여인이 허리가 펴집니다.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평상시에는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말도 오늘하고 잘 하지 못했는데 이젠 말도 다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8년 동안 누구도 치유할 수 없던 이 여인, 모든 의사도 포기한 이 여인, 어떤 방법도 소용없던 이 여인,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치유할 수 있는 이 여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몸을 얽매였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육체가 자유함을 받게 되고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상태에 놓였든지 여러분,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에 16절 말씀 읽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치유함을 선포했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그 즉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치유함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치유함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나도 고쳐달라고, 나에게도 긍휼하심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흩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을 향해 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여러분, 회당장은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종교관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처럼 회당장도 율법과 규례의 글자와 이 글귀에 집착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고지곳대로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속마음과 행위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 생명 희생시킬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불의한 자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가 집에 있죠. 그 강아지를 여러분이 가둬두면 얼마나 오랫동안 있겠습니까? 한 달, 두 달 가둬두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1시간도 그죠? 소리 지르고 낑낑거리고 풀어달라고 할 텐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묶여 있었어요. 그러면 한시가 급한 건 아니겠습니까? 빨리 풀어줘야죠. 그런데 회당장과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분내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치유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요, 가축을 잘 돌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 가축이 아주 중요한 수입의 근원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반적으로 노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라면 괜찮다. 가축의 등에 짐을 올리지 않은 조건으로 마हु간에 풀어서 물을 먹일 수 있다. 또한 물을 기르다 바가지를 들고 가축에게 먹여서는 안 되지만 물을 그 위에 부어주는 것은 괜찮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축을 돌보는 데는 아주 세심한 배려를 했는데 사람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과 분노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가축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러한 인간을 위해 지어진 가축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속으로 생각하세요. 속으로. 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고 힘들어서 에이, 그래, 차라리 말 못하는 동물이 난 더 좋아. 그러나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지금 우리들이 사는 사회와 전혀 다릅니다. 당신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은 왕이나 황제의 노예에 불과했고 그나마 일부 귀족과 자유인 남성만이 인간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 노인들, 어린이들, 천민계급은 다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몸이 꼬부러져 있고 흉측한 얼굴을 한 장애인은 성전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과 성전은 아주 다르죠. 그 당시 이 예배당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애인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 당시 그렇거든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대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가라 하는 자라. 라가가 무슨 말이에요? 바보, 천치, 멍청이 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라고 그냥 쉽게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소유나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천한 취급을 받고 혹 비난과 조롱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16절 보니까요, 이 여인은 사탄에게 매인바 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매인바 된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고 펴지도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병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병마. 마귀가 준 병. 병마.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인,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여인의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와서 이 여인을 처음 본 예수님은 그 병의 원인을, 실체를 파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이 사단을 쫓아내버리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 여인이 허리가 꼬부러진 것에서 온전히 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안수하자마자 허리가 펴지고, 여러분,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랫동안 병원에서 입원했던 사람, 누워있어서 걷지 못한 사람, 뭐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고관절이 회복될 때까지 걷지 못한 사람, 2개월, 3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있으면 이 다리에 근육살이 잘 빠져버려요. 그죠? 그리고는 그가 뭐 튀어나라고 해도 금방 걷지 못합니다. 이제 걸으려면 힘이 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인,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여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자마자 즉시 허리가 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순간에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나도 그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없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성가대 대답하시죠. 인간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사탄 때문인가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사탄 때문입니까? 아니죠. 사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고 피조물인 인간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욥의 신앙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자녀들도 다 없애버리고 종들도 물질도 다 파괴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욥의 몸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질병의 원인이 사단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인간의 범죄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이 말씀이란 안식일이라도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인을 치유해 주시자 회당장이 몹시 분노하며 주님께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당장의 행동, 당시의 관습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란 그 지역의 유지급에 해당되는 인물로서 그에게는 이 예배의 질서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다 말고 갑자기 환자를 불러 치료하시는 주님의 행동은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질서한 행동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던 거죠. 게다가 당시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행위는 분명 안식일의 계명을 범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러한 제도적 틀에 고정되어 있는 회당장의 눈에 예배 도중, 그것도 안식일에 환자와 대화하며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치유의 이적을 체험하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여인의 모습, 이 모든 것은 다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안식일의 계명을 범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행위로 보여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이 진정한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고통에 시달리는 여인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치고 단지 정해진 틀과 형식에 따라서 기적인 낭독과 찬양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러한 예배. 두 번째, 예수님처럼 예배 도중이라도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사단에게 매였던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 그러므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는 예배.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만일 예배드리는 지금 이 현장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어느 한 성도에게 임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성도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예배의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그죠? 예배가 방해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그 사람이 가서, 야, 조용히, 지금 예배 시간이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조용히 이끌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눈물을 흘리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잠시 예배 순서를 멈추고 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다 해야 되는 거, 이게 예배입니까? 순서대로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예배를 드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충만함으로 기뻐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단을 드리려고 예물을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할 일이 있음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불화한 상태, 형제를 미워하거나 업신 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전히 어젯밤에 불화된 상태, 어젯밤에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쁜 상태, 그 상태가 해결되지 않고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다면 과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한 시간을 채우기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누구와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온 예배인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혹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이나 일이나 정직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떠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